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인데, 이전에는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심으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무리를 걸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소이다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하였으나,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주변의 그러한 상황은 점점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점점점 올라갑니다. 세례요한이 십자가 그 박해를 받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갈릴리에 있던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종교의 그러한 가장 중심지의 사람들을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그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무엇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로들의 전통을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왜 장로들이 지켰던 그러한 전통을 범하냐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되면 성경보다도 더 관심 있게 보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미시나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물론 이제 여러 이전에 이 유대인 그러한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막 정해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불 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 장로들이 정한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그러면 그 불을 켜지 않는다라는 것이, 엘리베이터도 불이 들어왔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모두 다 불을 다 켜라.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나나 탈무드나 그런 것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장로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앞에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손으로 다 이삭을 막 비벼서 먹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보니까 당신이 범하는 그러한 그 전통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그들이 본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왜 당신들은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그 현대적인 그 위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위생적인 그러한 관점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손을 그 밥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고, 또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러한 그 제사를 하기 전에 씻는 것이 바로 손을 씻는 것이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점점점 이것을 더 심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게 이들의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죠. 아니, 어찌하여 당신들은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들조차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이들의 위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가리는 좋은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작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었어. 나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짓는 죄는 저 사람이 짓는 죄보다 작으니까 나는 죄가 크지 않아. 이게 죄를 가리는 상대적으로 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죄에 대하여서 그들이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이 범하는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있어.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질적으로 어기고 있지만 그 어기는 계명을 자신들이 마음에 위안을 받게 하여서 더 많은 전통을 막 만들어내서 지키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 더 착한 일을 한다던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위안을 받게 하는 것. 바로 이들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적으로는 어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이것을 지키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볼 거야. 내가 무엇을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지만 자신들은 다른 전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기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부모를 공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워갖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은 부모님 공경할 것을 따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들은 장로의 전통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꼭 부모에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쓸 것이라도 고르반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무엇일까요? 고르반이라고 했다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거기에다가 각주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르반 해갖고 부모한테 드릴 것이 되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고르반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 나의 그러한 양심을 위안을 주기 위해서 더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고 내가 쓸 것을 하나님 어디에 써야 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지도 않고 어쩌면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만 뻔지르르하게 이렇게 만들고, 겉으로만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 나는 무엇해. 그러나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정작 해야 될 곳에서는 안 하고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죠. 내가 지킬 만큼만 지키겠다라는 게 바로 이들의 외식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킬 만큼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장로의 전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정한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에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참 헌금에 대해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목회자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 목회자가 돈을 밝힌다, 뭐뭐 한다. 교회에서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목회자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11조에 대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는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거기에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돕고 여기를 돕고 이렇게 돕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죠. 많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거 어디 이것뿐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써야 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될 그러한 시간 당연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데 가서 봉사합니다. 내가 무엇합니다. 내가 무엇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입니까? 드린 것입니까? 저는 외부에 가서 하는 것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나의 양심을 위안하기 위하여서 다른 데 가서 다 하고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무엇하였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너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너가 그렇게 살고 있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느냐? 제가 어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장로의 전통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너희가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때로는 박해도 받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실제로 다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됩니다. 낚싯바늘이 된 것입니다. 찔리는 것이 된 것이죠. 이제 점점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올라오기만 해봐라. 뭐뭐 하기만 해봐라. 계속 옆에서 지켜보자.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 없으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비유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가라지를 뽑겠다라고 해갖고 하게 되면 알곡까지도 된다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러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고까지 다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맹인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진짜 마태복음 말씀이나 이 말씀 올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게 되면 자신들이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더러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무엇대로 나와 있냐면 십계명의 계명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1회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탐심을 부리는 여러 가지의 것들. 십계명의 말씀 그대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장로의 전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장로의 전통이 우리의 양심을 위안을 주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